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좌우에 거리 띄우시고 좌우에 인사합니다. 2022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어두운 또 힘든 두 해를 지나서 이제 세 번째 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송구 영신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온 이 중국발 코로나가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한 발 두 발 다가와서요, 이제 방역 조치까지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무엇이 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총회와 또 정부에서 해주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공동체에 맞는 방향이기에 우리는 2022년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와 대치하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식당도 언제 다시 교회 밥을 먹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상황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에도 우리는 건강과 싸워야 하며 또 법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2015년도의 표였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는 내부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휴가를 내서 갔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2015년 거를 다시 한번 꺼내 드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저 큰 건물에 한 지파가 지금 올 것 같아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못 오게 되어 있지만 언제 불법을 행하고 용도를 바꿔서 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깥에 있는 이단과 단결하여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또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있겠지만 많은 곳에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쩌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또 경제 지표 지수도 다운되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런 암울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면해야 할 것인가? 저는 기도하다가요,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에는 어떤 암울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이단의 여러분 발고한 침투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40명의 저자 중에 누구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 있을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문체를 보면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틀림없이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다른 사람이 썼다 그래서 공동 서신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바울이 쓴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언제 썼을까요? 이것이 쓰여진 시기는요, AD 70년에서 약 96년 사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네로 이후 황제 가장 잔인한 그런 황제였던, 여러분은 네로라고 보지만 네로 이후의 황제들이 더 잔인했었습니다. 네로는 그저 미치광이처럼 불을 질러 로마에 불을 지르고 타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구역이 타지 않아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황제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잔인하게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재림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때에 과연 재림하시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다 지쳐서 그들은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가며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 이제 좀 기독교의 박해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최고의 피크 정점인 시대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리 장성해지고 경제가 힘들어져도 그렇게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은 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는요, 치사율이 거의 50% 이상 되는, 둘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한 분은 꼭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어떤 바이러스보다,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신앙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여러분 가차없이 사자 밥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를 태워서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성도들은 하나둘씩 예수 믿는 것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서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서 형제들이 망해가는데도 주님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앞에 불의한 자들이 있는데도 주님은 안 살아계신 것처럼 역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다는 것이 사람들의 입장, 성도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 때문에요, 성도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등지고 예수를 버리고 하나둘씩 그저 박해받지 않는 유대교나 다른 종교나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힘없는 성도들, 경제력 어려운 성도들, 또 환경에 힘든 성도들은요, 여러분 교회 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는 도리마저도 우리는 어쩌면 포기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3장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어려울 때에 예수를 붙들라. 왜요? 그는 지금 그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니라. 너희를 속량, 구속하려고 하시는 것이니라. 너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체험하고 또 경험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능히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니라. 너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예수님은 더 어려웠단다.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것이 없느냐? 예수님도 굶주리시고 누울 곳도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었단다. 너희 앞에 이단들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공격했단다. 너희가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불의함 속에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도 누명을 쓰셨고 예수님도 그 누명 때문에 죽게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셨단다.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심을 당하면서도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단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3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는요, 카타 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타 노에오라는 단어의 뜻은요, 주의 깊게 관찰하라, 숙고하라, 인지하라, 시선을 집중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뚜렷이 바라보고 저게 무엇인지 관찰하고 저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조사하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깨닫다라는 단어가요, 바로 카타 노에오란 단어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들보가 보이면, 티끌이 보이면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너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끝. 그 이상은 몰라도 돼. 우리가 뭐 신학자냐 목회자냐, 우리는 그 이상은 몰라도 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외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이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방법과 길과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며 그분으로 구속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구약과 신약을 나눠지는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고요, 우리 뼛속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구속사의 유명한 그라다니우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 히브리서, 여러분, 송신자, 수신자들처럼 정말 낙심하고 낙담이 되며 지쳐있고 두려워하며 확신이 점점 무너져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깊이 깨달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히브리서 기자도요,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그분은 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능히 인도하시며 능히 구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책을 읽다가 아주 좋은 예화를 하나 발견했는데 수도 없이 많이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밀림에 갔습니다. 밀림에서 관광지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밀림은 숲이 많이 우거지니까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인도할 가이드를 하나 붙여달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한 가이드가 왔는데 칼만 2개를 딱 들고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원주민인데 칼만 2개 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딱 가니까요, 길도 없는데 열심히 밀림을 제치면서 칼로 막 밀림을 흐트러뜨리더랍니다. 막 자르고 길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통역관한테. 도대체 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내가 곧 길입니다. 나는 이 밀림을 다 알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압니다. 당신들은 나만 쫓아오면 됩니다. 내가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박해가 있고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상황이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말하지 못하고 뭐 방역 패스가 없으면 밥도 못 먹는 이 험준한 시대에 우리가 어디가 길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답인지 알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답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답이라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나라는 양분돼서 나눠져서 싸우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을 따라가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따라가라고 히브리 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따라갑니까? 그분은 능히 도우시는데, 그러면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으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와 같이 되셨답니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나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있는 상황은 나밖에 몰라. 주님은 못 도와주실 거야. 그곳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나의 환경에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거야. 나는 온몸이 아파. 주님은요, 온몸에 살과 피가 여러분 피를 뽑으면서 창에 찔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느끼는 이 자존심 상함, 수치심 잘 모를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벌거벗기셔서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높이 계신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 나를 찾아와, 나에게 많이 주면 내가 많이 줄게 하는 저 무당들이 섬기는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능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능히라는 말이 영어로 can, 우리나라 말로는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들을 갖고 2022년을 시작하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마다 고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가정에는요 물질 때문에 지금 힘들고 고민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건강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미래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거 우리 주님이 못 도와주실까요? 아니,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란 말은요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분은 모든 것에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2022년 우리 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외웠는데요 혹시 틀릴까 봐 제가 보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야. 나한테 칼이 있어. 염려하지 마. 주님 안 보입니다. 한 발짝도 안 보입니다. 숲에 쌓여가지고요 주님 하나도 안 보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지부가 차오르는요 저와 함께 신학을 같이 공부한 동기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오직 신학만 가기 위해서 공부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베트남에 가서요 본인들이 사역을 못하니까 조용히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부부를 키워가지고요 오지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시골로 가려고 합니까? 다 시내로 가려고 그러죠. 호치민시로 나오려고 그러고 여러분 여러 군데로 나오려고 하는데 나온 그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해서요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든지 오지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한날은 너무 급해서 여러분 통통이라고 들어보셨죠? 통통통통 하는 오토바이. 그 하나를 빌려가지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막 급하게 막 교회를 가고 있는데 트럭이 와가지고 덤프 트럭이 공사한다고 뻥 쳤대요. 쳐가지고 팡 맞고 기억이 안 난대요. 하늘을 날고 있대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저 논에 이렇게 앉아 있더랍니다. 자기가. 그리고 온몸 하나도 안 다치고요 오토바이만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날아가 버렸대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또 오지를 가다 보면요 여러분 아나콘다 아시죠? 뱀, 큰 뱀, 구렁이 같은 뱀에게 물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행방불명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또 오지에 도착해도요 오지에서부터 아예 불교가 기본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인사나 모든 것들부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그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랍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그래도 길이 있는데요 오지로 찾아 들어갈 땐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요 그 길을 찾아 들어갈 때는 미종족들한테 갈 때는 정말 위험하대요. 산에 있는 그 구렁이나 뱀들과 산에 있는 들짐승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앉아 있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도하고 나침판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밀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 69년에서 75년 사이에 정말 박해가 심할 때 그들도 막막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맞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 예수님 따라가다 우리 해하당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우리 노후에 정말 거렁뱅이가 되는 건 아닐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을까? 예수님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 마음이 지치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에는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밖에 없을 때는요, 꽉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밀림을 인도하는 가이드가요,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실제로요, 그 없는 길을 막 쳐면서 앞에 길을 내면서 가는데 나중에 그 관광지에 도착했대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어느 길로 가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면요,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 예수를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앞에 어떤 밀림이 있어도, 아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게 말고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한 몇 메타 가면 발바닥이 아픈지 안 아픈지 다 알고 계셔서요, 쉬었다 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빨리 가게 하시고, 이 구간은 힘들다, 빨리 가자. 이 구간은 좀 쉬었다 가자. 아, 주님, 저는 지금 엄청 급한데요, 좀 쉬었다 가시죠. 안 돼, 여긴 빨리 가야 돼. 주님, 내가 엄청 지금은 막 힘이 생기는데 빨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 구간은 쉬어가야 돼. 주님은요, 우리의 길이 되셔서 2022년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리요 답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답이 있을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에 정말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모를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답이십니다. 수학의 답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답이요 인생의 답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생기와 생명이 넘쳐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게을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콩을 심어 보셨습니까? 특히 콩나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냥 물이 다 빠져나가요. 조리개 해놓고 막 다 빠져나가는데 신기하게 콩나물은 자라요. 그 몇 방울 묻은 물을 보고. 생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저 안에 깊이 묻어놓아도 조금씩 뚫고 올라와서 자라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환경에 놓여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가 나의 원동력이시다. 예수가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카타 노에오,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깊이 연구하고 깊이 알아갑시다. 그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정도 말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나의 구속자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경 곳곳에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 기도부터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오늘 기도하셨죠, 장로님? 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2022년 동안에 예수만을 붙들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따라가서 우리의 종착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종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